오늘은 수요 강론이 여호수아 22장입니다. 22장에 이제 기업 분배가 다 끝나고 레인들도 전부 다 살 수 있는 그런 48개 성읍을 다 분배를 받고 이제 정복이 다 끝나고 기업이 다 끝나고 나라가 딱 형성이 됐습니다. 22장에 와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각 기업마다 분배되어진 곳에서 서로가 서로 지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 돼가는 그런 과정을 22장에서 그려보고 있습니다. 제가 상징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호수아 22장은 이제 모든 땅의 기업 분배가 다 끝나고 레인의 성읍을 다 분배할 때까지가 전쟁이 몇 년이냐? 7년이고요. 7년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모세가 살았을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초지를 전부 점령을 했는데 그 시온왕이 있는 땅도 점령하고 저쪽 바산왕이 있는 땅도 점령하고 다 점령했거든요. 골란공원까지 다. 거기에 12지파 중에 13지파 중에 2지파, 3지파가 와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모세 목사님, 우리가 목축을 많이 하니까 여기 오니까 뭐 요단 동편은 그냥 푸르르고 초지가 많으니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세 지파 두령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황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목표지역은 가나안 땅인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초지를 달라 그러냐, 기업을 달라 그러냐, 너네들은 하나님 명하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 그러느냐. 굉장히 책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워낙 강하게 건의하는 바람에 모세가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고 그걸 허락을 하게 되는데 루벤 지파, 그 맨 사해 동편에 있는 그 초지를 루벤 지파가 기업을 분배하기로 하고 그 중간에 아주 더 좋은 초지가 있는데 거기는 갓 지파가 가장 짐승을 많이 길러서 갓 지파에게 아주 평지 좋은 그런 모압 평지 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야복강 위에부터 저기 길랏 라모신 갈릴리 바로 밑에까지 그 초지 전체를 다 큰 지역입니다. 갓 지파에게 다 줘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반 지파, 그 인구의 반이 이제 북부 지역, 바산 지역과 여러분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을 다 이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모세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대신 니네들은 여기서 살되 9지파 반의 기업 분배를 위해서 전쟁을 동참해야 된다. 가장 앞좌석에서 맨 선방에 너희들은 동참해야 한다. 20세 이상 된 장병들 모두 다 모아서 9지파 반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다. 그런 약조를 받고 이 세 지파가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조를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칠 때도 맨 앞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맨 앞장서요. 아주 벗개 바로 뒤에 섭니다. 발에. 완전히 전쟁하면 타켓시가 되고 완전히 전쟁하면 이제 맨 먼저 죽어야 될 그런 위치에 서서 7년을 전쟁 7년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두 지파 반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신뢰성이 좋아서 아주 의리가 강해요. 그래서 7년 동안 전쟁해도 불평은 한마디 없어.
지금 7년 동안 저 요단강 동편은 저 자식이 있고 아이들이 벌써 7년이 지나면 벌써 3살 먹은 아이가 10살이 돼서 부쩍 컸을 텐데 궁금하지도 않는 건지 하여튼 형제들의 기업 분배를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해서 모세 말을 100%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말도 100%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을 굉장히 눈여겨보았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속에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원수삼은 사람 다 용서해 주시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느끼는 것은 지도자의 미덕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7년 동안 온몸 다 바쳐 자기 처자식 생각하겠지만 그 형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앞에서 전쟁해주고 죽을 힘을 다해서 형제들의 기업 분배를 하기 위해서 전쟁해준 그 사람들에게 나 같으면 민수기에 6장 24절 26절 말씀을 복으로 줄 것 같아. 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에게 얼굴을 향해서 은혜를 주시고 너희에게 얼굴을 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기가 막힌 복의 말씀을 주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여기 여호수아는 이런 말합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야훼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 성실을 다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 말씀에는 형제들은 고마움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돌려보내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도 저들이 모세의 말을 100% 들은 저들이 내 말도 100% 들어서 전쟁이 잘 마무리되고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종들 레인 지파들의 48개 성도 다 분배를 받았으니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보상까지 다 해준 거예요. 전쟁에서 노예가 물자들을 많이 그들에게 넘겨주면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지도자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미덕은 은혜를 안 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청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내 예수 구세주께서 나를 이와 같이 복을 주셨구나. 항상 은혜를 기억하면 내 입에서 원망이 안 나오고 불평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지 뭐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바보처럼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일생을 살다 보면 엄청난 복을 받고 아주 마음도 건전하고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고 가품에 기대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날에 수고한 자에게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지도자인 것입니다. 둘째는 깨지기 쉬운 의리가 있어요. 사람의 의리는 깨지기 쉽습니다. 이 의리. 요즘 시대가 얼마나 의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합리적이고 법에 저촉이 안 되고 그러면 믿을 것이고 저촉되면 안 믿어. 네가 아무리 내 형제할지라도 유산을 이어받았을 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의리라는 걸 찾아볼 수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서 오해가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해. 무슨 사건이냐? 이 두 지파 반이요.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이상한 짓을 해요. 요단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그 소식을 듣고 이쪽 9지파 반 이스라엘 서편에 9지파 반 백성들이 지파들이 놀래요. 무슨 제단을 쌓아? 저놈들이 가서 무슨 제단을 쌓았나? 제단은 아무나 쌓지 않게 돼 있거든요. 응?
하나님이 명한 곳에만 제단을 쌓았고 그 외에는 금지가 돼 있어. 만약 그걸 쌓게 되면 죽이라고 돼 있어. 율법에 죽이라고 돼 있어. 근데 실로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성막을 거기다 짓고 제단을 쌓아요.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함께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인데 함께 붕괴를 해요. 저들을 쳐부시러 가자. 그렇게 하다가 주춤하면서 비느하스가 9지파 반이지만 10지파잖아요. 반이 있어도 한 지파니까. 이 10지파의 두령 하나씩을 불러서 10명이 비느하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2지파 반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야, 이러면 되느냐? 이건 율법에 죽이게 돼 있다. 내가 아무리 형제를 할지라도 우리 신앙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싸우려고 갔어. 어떻게 된 심판인지 재판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는 게 달라. 칠로 있는 성막과 똑같이 지어놓고 하나님 제단을 쌓아놨거든요.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들 제단을 쌓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서편에서 니네들 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제는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다. 율법의 정면으로 입이되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사의 질서가 좀 규모 없이 행해질 수 있고 또 세속화되는 성전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서쪽 편 10지파는 다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지파 반, 3지파지만 2지파 반이 행하는 그 모습이 전혀 율법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붕괴해서 처벌을 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타당한 것입니다. 근데 13지파가 다 하나님 사랑으로 한 형제였고 함께 전쟁했고 함께 수백 년 함께 살아왔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율법에 딱 걸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중심 속에서 그런 것이지 인반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러면 타협하면 되지만 타협이 그 당시에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해명하는 거 보면 여기서 오해가 있고요. 해명을 하는 거 보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해명할 때도 이 2지파 반이 먼저 천병을 줘서 야, 요단강 건너편 서편에 가서 9지파 반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제단을 이래서 쌓는다. 먼저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실수라. 너무 이분들은 감격에 복받쳐서 그냥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냥. 왜? 서쪽에서는 다 용납하고 화해하고 즐겁게 그러고 서로가 헤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래서 해명을 하게 돼. 여호수아 22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야훼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원래 하나님이 430년에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만들 국가를 만들 이제 출애굽했어요. 40년 또 7년 전쟁에서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목적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서편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서편 가나안 땅. 요단강이 이제 경계선이. 그걸 넘어가야 돼. 근데 이들은 먼저 초지를 받아서 지네들이 원해서 모세에게 허락을 맡아가지고서 결국 동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이 전쟁을 하고 형제들을 전부 기업 분배하고 이제 동편 땅 오다 보니까 뒤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선미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요단강 동편 땅에 있지 않냐. 혹 후손들이 지나고 때를 지나면 저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우리 지파 형제들이 우리 잊어버린 거 아닌가? 혹 우리 2지파 반도 때가 지나서 후손들이 서쪽에 있는 번거지 선민 우리 형제들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 들어간 자가 선민이니까.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무시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제사를 드린 제단과 똑같이 제단을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었어.
그런데 그들이 세운 것은 뭐냐? 제단이 똑같으면 율법이 어긋나요. 그때는 성막시대, 회막시대에는 하나님이 거기만 계세요. 그 지혜들이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그건 이단이나 다름없어요. 그들이 변명은 뭐냐? 우리가 이 참 실로의 성전이 있으니 나중에 후대들이 야 선비들은 다 요단 서편에 살아야 선민이 된다. 너희들은 아니야. 혹 이럴까 봐서 모든 중심이 신앙 중심이 다 서편에 있어 다. 이럴까 봐서 물론 도피성이야 동쪽도 있지만 다 중심부가 서편에 있어. 후손들이 지금 우리 시대인 것처럼 후손들이 오해를 해서 저들은 형제가 아니다. 혹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제 제단을 똑같이 쌓아서 모형만 쌓아서 우리 형제들이 이해를 해라. 먼저 얘기할 걸 우리 뭐 미안하다. 이건 제단만 쌓아놨지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뭐 속제를 그런 제단이 아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애시라 그래서 우리 당신 서편과 동쪽에 우리 지파들은 다 한 형제요 한 언약 백성이다. 이런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뿐이다. 그러니 이해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비느하스가 특사로서 가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는데 이 두 지파반은 책망할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받았을 때 저 싸우지 않았어요. 억울하다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겸손하게 기도한 모습을 바라보고 비느하스 특사가 그들을 이해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아, 두 지파 반은 무죄다. 잘한 것이다. 그걸 가지고 10명의 두령과 함께 다시 동강을 건너서 서쪽 지역의 9지파 반 두령들에게 보고를 해요.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율법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뭐 성전 건축에 그 성전 화제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형제가 서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또 너무 이쪽으로 쏠릴까 봐서 우리 선민이 아닐까 염려해서 장막을 모형만 지어놓고 에스라는 제단을 놓고 증거라는 제단을 놓고 그렇게 후손들에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니까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저들이 우리도 선미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기 하려고 애를 쓰는 저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오해. 여호수아 22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알랴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야훼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야훼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야훼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기업 분배할 수 전쟁을 다 해서 건져줬다 이거 안식을 줬다 이거. 근데 무죄. 저기 비느하스 누구냐?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손자.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이 이제 제사장이 되다가 대제사장이요. 비느하스가 이제 대제사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아론의 직교손은 전부 다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론이 이 비느하스가 이렇게 특사의 책임을 가지고 아주 잘 해결하고 요단 서편으로 돌아와서 열지파와 함께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단을 쌓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세 번째, 제단을 쌓는 이유. 왜 제단을 쌓았을까? 하필이면 다른 걸 하지. 그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뭐 서로가 이렇게 논쟁하게 만드는 그런 걸 왜 쌌을까요? 아까 뭐 중복은 되겠지만 이 두 지파 반도 광야에서 율법을 안 지키면 당장 죽는다는 거, 당장 처벌받는 거 뼈저리게 느꼈고 많이 느낀 사람들이란 말 많이 듣고 그죠? 선조들이 많이 그래서 죽은 경우도 있고 알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편에 와보니까 서편은 전부 진짜 하나님의 목표 딱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는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막빌라고 산 가나안 땅 딱 들어가 있어. 그 사람은 완전히 선민이 된다고. 근데 동편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뭐야 이거 서자 출신이야? 이렇게 가면서 뭔가 자기들이 자긍심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고. 성전도 거기 있지. 중심부도 여호수아 중심부 다 거기가 다 있지.
동편은 뭐 갓지파, 루벤지파, 무슨 므낫세 반지파만 있어가지고 그 외톨이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자기들이 처음에는 모세 앞에서 아주 원했지만, 그러니까 후회하는 겁니다. 13지파 중에 모세에게 우리가 먼저 기업을 분배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우치바바는 저 자식들이 말이야. 같은 형제인데 지들만 먼저 기업 분배 전쟁 안 하려고 저러는 거야?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때 그 실수가 지금 후회가 오는 거예요. 후회가.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화목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 거를 취하려고 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오해를 많이 낳게 돼요. 물론 이들이 알고 서편지파 사람들의 의분과 그런 성급한 정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이 생각하는 이 제단 쌓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에 들춰보니까 이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전쟁에서 살려서 귀가해서 처자식을 만나게 했다. 와, 이 하나님 우리를 다 살려주신 너무너무 감사한 기념을 제단을 쌓자. 그런 것으로 이게 결정을 지는 것입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보호줬으니까 귀가를 했지 않습니까? 또 둘째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서편에 있어, 서편. 예.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야, 원래가. 그죠? 약속의 땅이 원이야. 중심도 서편에 있어요. 여호수아 목사 거기 있으니까. 우리 외톨이가 지금 요단강이 다 가로막아가지고 외딴 나라처럼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동편도 이런 제단을 쌓아놓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여기신다. 자기 이로와 함께 후손들이 서편에 있지 않도록, 다 서편도 형제요 자매니까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이 그쪽에 있어.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서편에 있어. 다 서편에 있어요. 동편은 없어. 하나님이 그쪽만 계신 것 같아, 느낌에. 우리는 그 이방 사람인가? 아닌데. 다 야곱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서편에 제단을 쌓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성전이 서편에 있기 때문에 성전 모습을 지은 겁니다, 사실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거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물론 오순절, 유월절 그때는 또 유다강 건너서 가야죠. 실로로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땅이다. 그래서 이 제단을 세운 그 하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세월이면 이스라엘도 있고 서편 지파도 이뤄서 누가 형제인지 자매인지 모를 만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긍정으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걸 돌무대기를 쌓지 않고 그냥 성전을 그대로 그냥 서쪽과 동일하게 똑같이 제단을 쌓아버린 것입니다. 물론 화제도 안 드리고 화목제도 안 드리고 속죄도 안 드리고 번제도 안 드리지만 그렇게 쌓아놓은 것입니다. 똑같은 제단처럼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도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또 성경에 보면 모세시대에 보면 성막은 하나님이 정해준 곳 외에는 절대 세우면 안 된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10명을 지도자를 데리고 와서 징계해서 너희들 쳐 죽이겠다. 그러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해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신앙과 애굽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전 이스라엘 선민 대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유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유가 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해를 불리킬 만한 그런 경솔한 행동이었으나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의도였다. 이것을 서편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에게 다 이걸 설명을 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무죄를 선포하고 그리고 화해한 그런 선민의 이스라엘 제국 하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두 지파 반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가 커져버렸어요. 가나안 땅 요단 서편만 가나안 땅인데, 좀 기다랑 강원도만한 땅인데 동편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버렸으니까 두 지파 반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동편 땅 하나님이 그 주신 땅이 아니라고 원래 가요. 서편 땅을 가기 위해서 점령한 땅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원래 목적을 항상 기억해야 돼. 목적을. 원래 목적을 기억했으면 두 지파 반도 동편 땅을 달라고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서편은 벌겋고 동편은 파래요. 평지에다가 서편은 막 산악이 굴곡이 많고 거기는 농사도 지을 곳이 없고 포도나 무슨 석류나 뭐 그런 건 감람나무나 그런 것만 있지. 동편은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평지가 초지로 다 돼 있어. 짐승은 말 것 없이 잘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 후회해서 이런 오해를 낳게 되고 그들이 후회함으로 지금 하나님도 지금 껄끄름한 겁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인정을 해줬으나 여호수아도 그렇게 해서 축복을 보냈으나 비느하스가 생각할 때는 껄끄름한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 이렇게 평화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닌 것입니다.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면 또 탐심이 생기고 또 자기의 자존심이 들어가면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이 사람의 심리가 죄성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니까 이 불신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뢰사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도 선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신뢰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자, 평화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 싶다. 네 번째, 평화. 평화의 비결은 무엇일까? 평화의 비결. 첫째는요,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대화를 해야. 대화 없이 그냥 정죄를 하면 오해도 안 풀리고 싸움밖에 없어요. 먼저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니까 싸움밖에 없죠. 대화를 통하면 조금은 알고 조금은 인정을 해주고 좀 원수가 되지 않을 만큼 화해가 될 수 있잖아요. 화해가 될 수 있어요. 사사기에서 전쟁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사사기에서. 이게 동편과 서편 논하지 있어가지고서 사사기 시대는 한 300~400년을 계속 전쟁을 해요. 여호수아 때까지 잘 지켰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자마자 막 이제 난리가 나요. 그냥 평화를 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 사사시대에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음에 그냥 적국들을 몰아붙여서 깨닫게도 하고 갑자기 조폭도 세워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한 몇십 년 또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고 그런 세월이 아주 그냥 뭐랄까 생명이 끊어질랑 말락 불이 꺼질랑 말락하는 시대가 한 300~400년 지나가요. 그렇게 새로운 왕이 사울왕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 왜? 정복을 다 해놓고 이제 안주해버리고. 우리는 선민이다. 이방놈은 다 가짜들이야. 하나님 선민이 아니야. 우리만 선민이야. 그런 그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서 이방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버려요. 너무 승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게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꾸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으니까 주위 사람들을 적으로 침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두들겨 패서 깨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경외해라. 하나님을 다시 따르라. 명령을 지켜라. 계율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섬겨라. 자꾸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300~400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대화를 많이 해야 대화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해방된 것이거든요. 저걸 자꾸 읽어보십시오. 죄와 사함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 모아서 나를 해방시켰으니까 우리 회개만 하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그 대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명을 듣기까지는 정지하지 마세요. 해명 듣기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다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판단해버리면 그 사람은 죽어버려요. 아, 이놈은 세상 살기 싫다. 그제 제가 설교할 때 15년 전에 사기를 당한 사람, 와, 인생이 무섭구나. 사람한테 내가 사기를 당하다니.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면 그렇지 않지. 이놈의 세상 살기 싫다. 그럼 노숙자가 돼. 막 식당 가서 밥을 달라 그러면 쫓아내. 밥 못 먹어. 죽게 생겼어. 할머니 국수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국수를 줘. 돈을 낼지도 못하고 국수를 시켜. 할머니가 국수를 한 그릇 줘. 그냥 순식간에 먹어 붙여. 할머니가 어디 깜짝 놀라고 국수 그릇 갖다가 다시 국수 또 한 그릇 갖다가 줘. 또 순식간에 먹었어. 다 눈치 보고 문자 가려고 막 튀어 도망가는 거예요. 이봐 젊은이, 뛰지 마, 다쳐. 다친다니까. 그 말이 그냥 돌아서서 발걸음으로 돌아서 할머니를 보는 거. 다친다니까 뛰지 마. 천천히 가, 천천히. 그 사람 때문에, 그 할머니 때문에 꿈이 머릿속에 생생하니까, 나도 힘을 내서 저 할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도 옛집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달고 삼각지 뒤에서 이렇게 국수집을 했는데 인산인해로 줄을 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노숙자들 오면 그냥 공짜로 두 그릇씩 준대. 다 할머니가 똑같이 한대요. 그래도 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할머니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의 고난과 슬픔을 겪었겠습니까? 선생이죠. 그런 분이 선생이지. 그런 분이. 젊은 사람이 아무리 세계 공유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있어도 힘듭니다. 적용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학문은 가르칠지 몰라도 인성은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어른답게 여러분이 존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인생 살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일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해할 때 행동하기보다는 습관을 여기 19시 반이 그냥 비누아스가 10명 데리고 막 유단강 건너서 정자로 막 가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먼저 용서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용서하는 습관. 그런 습관을 먼저 가져야 돼. 오해할 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은 전철 안에서나 그렇게 얘기한 선생님이 교문에서 이렇게 깃방매를 때리는 거나 다 오해잖아요. 오해.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상대방의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런 실수를 안 저리거든요. 안 저릴 거란 말이에요. 응? 우리가 오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와 나 원수가 되는 것보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사이가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파괴하는 것보다가 세워주는 것이 더 좋아요. 오해 속에서 일어나는 결론이 정말 그래도 안 되고 원수 같으면 최소한으로 합리적으로 헤어지는 것이 좋아. 원수 만들지 말고 최소 오해에서 안 좋을 바에는 정말 무조건 나쁜 것은 최소한 합리적으로 헤어지기라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나중에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이혼할 때도 미국 가보세요. 헤어져도요. 남편 옆에 놔두고 옛날 남편 친구 만나서 차 마시고 술 먹고 그래요. 그 청교도 신앙에서 배운 거라 그래요. 이게 뭐 사람들이 뭐 저래 속도 없나 그러지만 안 그래요. 청교도 신앙에서 항상 이런 면을 가져요. 역지사지에 상대편의 생각해주고 그리고 이걸 파괴하지 말고 가능하면 친구처럼이라도 가능하면 헤어지지만 원수가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분들이 괜히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 감정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우리를 인종차별하고 무시하는데요. 얼마나 잘난 척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혼해서도 자주 만나요. 애 때문에 만나기도 하지만 애 없어도 자주 만나요. 친구처럼. 신기해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옳다. 끝까지 원수돼가지고 내 흙이 들어와도 너는 용서 못한다.
흙이 들어도 난 용서 못해. 와, 그 사람이 하나님.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해야 신상이 좋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다 해결돼요. 내가 심판하자. 난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그렇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도 품고 곡식도 품고 살기를 원해요. 가지라고 막 뽑으면 곡식이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심판하기 때문에 가만히 둬라. 내가 심판하면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 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원수 갚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갚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주고 사랑해 주고 하나님을 막 섬기면 돼. 섬기면. 이게 기독교의 인간 사회의 지론이거든요. 사회. 이렇게만 살면 불신이 사라진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불신 사회입니까 지금. 이거 참 큰일 났어요. 빨리 전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이 되게 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게 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예의를 지키고 조금이라도 범죄를 지켜서 어른을 보러 보면 인사를 할 정도만 돼도 신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요즘 뭐 손자 같은 사람 담배 탁 꺼 아저씨 불 있어요? 난 다른 나라에 온 줄 알아서 다른 나라에. 그래서 이 평화를 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되어야 결국에는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장으로 가장 힘쓸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 왕같은 제장이니까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화목하게. 여러분 리더거든. 하나님 있는 사람 다 리더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새 가족이라고 해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왕같은 제사장이 돼 있어요. 이 진리를 딱 만나고서 벗어난 리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리더의 모습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아량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제사장들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거룩한 나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지도자로서 화목하게 만드는 직책을 받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너에게 화목한 직책을 주었느니라 그러거든요. 제사장이니까 리더처럼 그렇게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희생 없이 화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사장이지만 화목하게 해주고 좀 손해보더라도 화목하게 해주고 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의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고 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께 좀 돌려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화목하게 살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조그만 이해관계 때문에 원수 그러면 나중에 원수가 도적이 되고 살인이 돼서 세상이 풍지박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이 마귀의 악한 세력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연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거는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요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주님이 갖고 계셔요. 모든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실은 나만 구원받는 거 아시고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준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한 가족이라. 그러므로 절대로 오해 없이 해명도 할 필요 없이 합력하여 큰을 이루고 평화로운 이런 삶을 세상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